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드림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드림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 마스크 쓰고도 찬양 잘하네요. 예.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참 많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이 성가대 찬양 곡을 고를 때 제가 별로 주관하지 않거든요. 특별한 절기 때 혹시나 뭐 부활절인데 또 뭐 다른 뭐 날인데 이렇게 다른 전혀 상관없는 곡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상관하는데 오늘 보니까 찬양 가사가 우리가 와닿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찬양 좀 줘봐. 한번 악보 좀 줘봐요. 한번 강의 한번 펴서 줘봐. 한번 내가 가사 아까 은혜 받은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후렴 부분에 보니까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이렇게 이 가사가 참 후렴 가사가 도대체 오더라고요. 내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드시고 계신데 놓지 않는 주님 그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 손아귀 있다고 할 때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손바닥 안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손오공이 막 자기 멋대로 행하지만 결국은 부처 손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부처를 안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보내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더 강단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한 번 이상은 꼭 다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뭐 스마트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유튜브 뭐 실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제가 전에는 어르신들께 테이프 복사해서 드리고 없는 분을 카세트도 사다 드려서 테이프 듣게 했는데 요즘은 테이프 듣는 게 거의 없죠.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스마트폰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른들은 그것도 못하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혹시 가정 안에 같은 믿는 자녀가 있다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꼭 들어야 되고 일하면서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운전을 1시간 이상 장기간 할 때는 괜찮아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거 하면서는 말씀 안 들려요.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일날 예배를 못 왔다. 그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예 안 듣고 지나간다. 그러면 좀 우아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러고도 문제, 어려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라는 강단 말씀 붙잡았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에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원래는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붙잡았다가 다시 제목 바꿨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재확산된 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혼란스러워요. 또 잠잠하고 있다가 이제 구청 그 문화종교예술과에서 계속 문자 오더라고요. 이렇게
문자 오면서 감염수칙 잘 지켜주세요 하고 공문하고 사진 찍어서 같이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한 2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한 몇 주 안 오다가, 왜 인천에, 부천에 또 이렇게 뭐 쿠팡, 전에 이제 학원, 그리고 쿠팡에다가 또 어디 뭐 콜센터, 이렇게 계속 번지다 보니까 또 이제 불안하지요. 그래서 오늘, 다른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런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랩런트를 보니까 부모님이 오늘 가지 말라고 해서 오늘 교회 못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잘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잘 이렇게 은혜 받아라 그랬습니다. 아마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불안한가, 두려운가, 염려가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은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안, 염려,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바뀌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되잖아요. 그 불안, 염려, 두려움, 내가 바뀌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딱 비유하시면서 또 우리는 진흙으로 비유되면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드는 과정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만드는 이유를 말씀하셔요. 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문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의지하고 그 품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냐? 어린아이는 엄마가 안아줘야지 이렇게 좀 안심하고 행복해합니다. 물론 먹을 거 좋아하는 아이는 먹을 거 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아이는 부모, 엄마 품 안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안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예배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방법을 모르니까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 말씀 딱 붙잡고 그 품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잖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방역수칙 대충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거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평안함이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제목,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때로는 닥쳐오는 환경, 그 문제,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여겨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하나님 계획이죠. 계획을 못 보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올까? 닥쳐올 어려운 것들을 미리 안다고 하면 더 쉽겠죠. 근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나중심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필요 없죠. 나중심이고 또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세상 중심으로 가는 거지요. 이 예배도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와 말씀 속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 주권 속에서 계속 의지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게을러지고 또 이것이 잘 안 되어지면 이상하게 계속 나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못하죠. 기도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예배고 말씀이에요. 오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자기 그러면 뭐 이조백자, 고려청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도자기 강국이 우리나라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도자기 산업이 공장화되어지면서 좀 많이 좀 전문인들이 없어졌지만 조선시대에 일본에 굉장히 많이 끌려가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다 도공들이에요.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엄청 많이 끌려갔대요. 그리고 또 임진왜란, 또 일제시대 엄청난 문화유산들이 들어갔어요. TV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저 일본에 들어간 그 우리나라의 그 굿볶음 떼는 것들 그리고 그 유물 뭐 몇천 몇만 점이 다 일본에 있대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런 백자, 청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토기장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거기에 온갖 시간들을 투자했겠습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어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 불 속에 그 혼을 담는다고 해서 아예 그 장이가 불 속에 들어가 버린 걸 내가 기억이 나요. 혼을 담는다고 해서 야, 다 만들어진 거 그걸 구워야 되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 염려, 의심, 불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흙 같은 나, 또 나를 바꾸시는 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그 경영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 1절 잊어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자,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이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27년, 그때부터 587년까지 약 40년간 유다 왕국에서, 즉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근데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요.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세워진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이 뭘까요? 우리 성가대 랩런트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별명이 뭐예요? 승우 뭐예요? 우리 예레미야의 별명이 뭡니까? 네? 네, 눈물의 선지자. 우리 사모님 한 분 얘기하시네.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만큼 눈물이 많았대요. 근데 눈물을 흘린 것, 그것보다는 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아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더러는 엘리야. 엘리야는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 더러는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뭡니까? 궁유를 베푸는 자. 그리고 세례 요한, 개혁을 외치는 자. 또 그냥 선지자, 선생 같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의 선지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쳤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 가문 사람들 보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거나 또 오해했거나 상처받았거나 해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간 사람에게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면 눈물로 얘기하지만 오히려 니나 잘해 하면서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교회 필요 없어. 난 그거 없어도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나를, 신앙생활 하는 나를 오히려 반대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서 뭘 보냐?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심판. 어쩌면 그 절망 속에서 있는데 뭘 보냐? 비전을 봅니다. 그 비전을 그냥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근데 그게 직접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끌어 주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 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자, 예레미야가 뭘 봤냐?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데 물 한 동이를 부어서 진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농로 가운데 놓습니다. 농로가 뭐냐? 이제 진흙을 다 이렇게 개고 이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든 틀 있지 않습니까? 돌리는 틀 있잖아요. 거기 놓고 이제 기술적인 손놀림으로 인해서 틀을 돌리고 하면서 진흙을 만지면 도자기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릇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보여주냐? 그냥 작품이 도자기가 그릇이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질글, 흙, 형편없는 그것을 모아다가 물을 넣고 이기고 개고 그리고 농내에 넣어서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틀이 만들어지고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거 같다. 쓸데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너희들이었는데 이렇게 물을 넣고 이기고 개이고 하다 보니까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근데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영이 된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신이라 할 수 있는데 신이나 하나님 똑같은 말이지요. 신은 한문이고 하나님은 이제 순수한 우리말이고 모든 인간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을 찾고 엄마 품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지라.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귀신 섬기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양새는 다 틀려요. 생긴 건 다 틀려요. DNA도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게 제1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 돌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어떻게 영광 돌리냐?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살면 돼요.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기도 생활 잘하면서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이름 존귀케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쓰임받는 모양, 그릇은 다 틀리지만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미 사단이 개입할 줄 알고 또한 타락의 통로가 될 줄 알고 경고하시지만 이거를 듣지 않지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임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사단의 종로로, 노예로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망가진 인간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의사 만나면 돼요. 심하면 수술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제대로 된 그 해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쉬운 질그릇이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농로 잘못 만지면, 또한 실수하면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개입해버려요. 세상신,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그게 개입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껴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기준으로 세상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없는 기준으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뉴에이지, 다원주의, 통합주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많은 문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와 사상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주보 칼럼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클럽에서 확진된, 그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된 그 코로나.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동성애자들. 이게 오히려 드러나면서 딱 터지는 건데, 그거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벌써 전 세계 동성애 결혼, 뭐 차별금지법, 미국의 어떤 주, 또 유럽의 어떤 나라, 다 통과된 나라가 많아요. 미국의 51개 주인가 52개 주인가 그 주 절반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도 추진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와 경제를 또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퀴어 축제 있잖아요. 동성애 축제. 아예 뭐 서울시에서는 매년 합법화해서 찬성해주고 원래 올해 6월달인가 7월달에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아주 속임을 할 것 같아. 코로나 때문에. 다행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재작년인가 인천에서도 할 때 엄청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조종을 받는 거예요. 세상 신이 거짓의 아비가 악노릇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썩어질 것, 또한 망가질 것, 거기에 투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리라.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진흙의 가치를 더하는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에요. 자, 아무리 좋은 물질 재료가 있어도요, 누가 만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훌륭한 좋은 펜이 있고 붓이 있어도요, 누가 그리냐에 따라 틀려요.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려요, 그거 100년 뒤에 200년 뒤에 가도요,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근데 정말 훌륭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 100년, 20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값이 몇억, 몇십억, 이렇게 몇백억까지 가는 거예요. 훌륭한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누가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제가 TV를 보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갤러리, 전시장에 가보면 자, 경매를 합니다. 저게 무슨 그림이야, 저게 뭐 작품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면은 계속 그 경매가가 올라가요. 야, 저걸 못하러 사.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근데 왜 그러냐? 누가 이 작품을 만들었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중에서도 진짜 그런 작품을 만드는 랩런트가 나와야 되고 또 나중에 여러분 후손들이 보더라도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살아오셨다. 믿음의 조상이다. 여길 정도의 최고의 작품이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진흙 같은 나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셨다.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 아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랬어요. 만들다가 농로에서 만들다가 터졌어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 그릇을 만들더라. 만들다가 실수했어. 그런데 토기장의 그 뜻에 따라서 그 의견에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는 만들어지다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버렸어? 나를 이렇게 실수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생각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나를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그릇 같은 나의 인생을 새로운 최고의 그릇으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뭡니까? 최고의 그릇이 된 것이 아닙니까? 최고의 작품이 된 게 아닙니까? 토기장이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농로에서 잘 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 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토굴입니까? 거기에 넣어서 구워요.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연단을 이겨내는 그 자녀를 최고의 작품으로 쓰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최고의 작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해요. 대장간이도 그 철을 만들 때 그 용도에 맞게 막 불에 달구고 때립니다. 어떻게 저게 칼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저게 연장이 만들어질까 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철인데 계속 달구고 두들기고 달구고 두들기고 하니까 나중에는 훌륭한 검이 나오기도 하고 훌륭한 농기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얼만큼 단련되었냐에 따라서 최고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죠. 그러면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둘 친구도 아멘 하세요. 자, 지금 우리 이 시간은 연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막 나를 달구고 나를 막 때리고 하는 시간이 연단 시간인데 지금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뜨거워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단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뜨거워야 돼요. 성령의 불로 뜨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때리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픕니까? 시원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아프다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고 시원하다고 하면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 시간은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 훈련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영적 불순물을 뺏는 과정입니다. 뭐 이 시간 졸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평일날 또 예배 또 말씀 들으니까. 강단 말씀 붙잡는 이유는 영적 불순물을 빼는 거예요. 진흙을 만들어서 개이고 이거 할 때 막 이상하게 들어간 거 막 제거합니다. 그리고 막 농로에서 만들다가 이상한 또 불순물이 있으면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강단 말씀 붙잡는 시간이 영적 불순물들을 빼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나가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막 살아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왔는데 이상하게 집이만 돌아가면 저 믿지 않는 놈하고 만났어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막 분쟁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내가 불신자인 것 같고, 아니 아예 하나님 자녀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전에, 만나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딱 들어왔어요. 복음으로 뿌리 내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체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 떠난 상태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뜨겁게 성령의 불로 달궈지고 계속 연단받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그 불순물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저 밖에만 나가면 이상하게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조금 그러면 좀 괜찮은 사람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믿지 않는 사람 같네. 내가 꼭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네.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있으면 좀 다행이죠.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교회를 온다. 그럼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보여주신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가서 전해라. 가서 살려라. 너는 최고의 사람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그 하나님 떠난,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들어가라. 써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걸 알려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할 일은 뭡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제 문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적 사명을 가지고 사단 박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능히 다 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버리면 돼요. 불신앙만 버리면 됩니다. 한 가지 인정하면 됩니다. 절대 주권. 우리는 다 불신앙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절대 주권 인정해버리면 돼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물어보시라니까요. 렘넌트들에게 말했어요. 질문해라. 항상 말해라. 금요일날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질문해라. 그게 기도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그런 모든 사명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모든 그 미션들이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다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자시고 깨어나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토기장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옵고 주의 손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불러 넣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요, 보잘것 없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우리를 구워주셔서 연단시켜 주셔서 최고의 작품, 최고의 그릇으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갖고 나가시고 연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데 이 사실을 알고 불신앙하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